함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와 함께 나눌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강령 또는 이제 교리라고도 하는데 본래는 이제 그 소교리 문답 제 37문을 할 차례이긴 한데 지금 구원론 그다음에 이제 성령론 구원론 또는 성령론을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37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한번 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교리에는요 등급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등급은 뭐냐면요 이거는 그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교리가 있어요.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거. B는 좀 애매모호한 것. 좀 애매모호하다.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예배 같은 경우에 저희 교회 주일 예배 그 순서가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보면 이제 또 우리가 다르고 이렇게 한겠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래도 괜찮은 것들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뭐 어느 것이 정확하게 딱 예배 순서가 이게 정답이다 그런 거 없는 것 그러나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는 것 또는 성찬식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할 것이냐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매주 하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이제 하잖아요. 뭐 그런 차이들.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C 등급은 뭐냐면 답이 없다. 예를 들어 종말론 같은 경우. 종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교단들은 뭐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어떤 교단은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어떤 교단은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썰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이 없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에는 그 성경을 놓고 그 해석을 하면서 교리에는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의 교리가 있는데 이 C 등급과 B 등급의 경우에는 사실은 교단별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 각 교단에서 알아서 하자.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A 등급만큼은 이거는 차원이 달라져요. 근데 이 A 등급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론인데 이것만큼은 타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충돌을 일으킨 것이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예요. 자,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 하면은 이게 문장이 좀 강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칼빈주의에서 너무 세게 뭐 이걸 지나치게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보다는 알다시피 알비니우스는 본래 그 베자라고 하는 신학자의 제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수제자가 베자.
배자의 제자가 알미니우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출발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알미니우스가 칼빈 신학에서 이 5가지만큼은 내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는 이제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건 아니에요. 알미니우스의 신학적 그런 성향을 영향을 받은 다른 그 동조하는 알미니우스파의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알미니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 목사들이 이런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칼빈 신학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자유의지 부분, 두 번째는 선택에 관한 것, 그다음에 선택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속죄, 속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성령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기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럼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뭐냐면은 그 5가지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먼저 칼빈주의는 이런 5가지를 너무나 엄격하게 주장한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했던 5가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5가지의 대답을 한 거예요. 요게 좀 도입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알비니우스주의자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을 했죠. 제가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공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알미니언주의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차이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이를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구원론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건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자유의지에 대한 그 개념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첫 번째로 주장했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알미니언주의자들의 첫 번째 주장, 자유의지. 인간은 타락의 영향을 받았지만 죄를 짓긴 졌다는 얘기죠.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 죄를 지었지만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회개하여 믿게 하실 수는 있지만 자유의지를 간섭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 주장은 뭐냐면은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뭐예요? 자유의지를 간섭하는 게 아니죠. 새롭게 하시는 거지, 인간의 의지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면서 노예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칼빈 신학을 오해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죄인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 즉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지는 내 선택에 달렸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자, 인간의 자유는 영적 선을 택할 능력이 있다. 인간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영적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죄의 본성에 노예화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노예가 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알비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자, 죄인은 성령에 동조하여 재생될 수 있는 권능과 하나님의 은사를 거절하여 멸망할 권능이 있다. 망하든 흥하든 내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그 죄의 본성에 노예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 칼빈주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없으니까 내가 읽어줄게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뭘 느껴요? 사도 바울이 뭘 느꼈어요? 자기가 죄의 노예라는 걸 깨달았죠. 이 구절을 읽고 사람이 죄의 노예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글을 읽을 줄 알고 이 글이 뭘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지성만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은 죄의 노예가 아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글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인간은 죄의 노예라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다윗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내 마음에 나에게 의를 창조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자기 마음에는 의고 선이고 아무것도 없다. 악밖에는 없다. 나는 죄의 노예이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 51편이에요? 뭐가? 시편 51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 네, 다윗. 네. 예. 시편 51편 같은. 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예. 이렇듯이 성경은 인간은 죄의 노예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은 죄의 본성에 노예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성경적이죠.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죄인은 그가 믿기 전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했던 대화는 도대체 무슨 대화인가? 신앙이란 인간이 행하는 것이며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신앙이 있어야 한다. 거듭나기 이전에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듭나기 이전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 있어야만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주장이죠. 이런 거는. 신앙은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며 인간이 구원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게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거기에 대한 그 개혁주의의 대답이에요. 전적 무능력. 타락으로 인간은 구원의 복음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다. 죄인은 죽었고 눈 멀었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되었다. 인간의 의지는 악에 묶여 있어 영적 영역에서 악보다 선을 택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성령의 도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성령이 죄인에게 생기를 주고 새롭게 하는 중생이 필요하다. 여기서 거듭남이 나오죠. 성령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지 않는 이상 죄인에게는 신앙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개혁주의적 이해예요. 신앙은 인간이 구원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사이며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는 은사이지 선물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이 수차 나오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걸 꼭 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여러분들도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내용으로 봐서 이 정도 내용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 신앙은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도무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마 개혁주의 신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등급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협 불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헌금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일 뿐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데 무엇으로 내가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질문해도 네. 질문. 네. 얘기하세요. 근데 알미니안주의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감리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존 웨슬리는 전적인 타락을 인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맨 나중에 설명할게요. 네, 거듭남을 가르쳤었는데 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보통 감리교는 거듭남을 가르치는. 그래서 네. 이 부록을 제가 여기 가져온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뭘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일단 5대 강령을 설명을 하고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5대 강령을 모두 다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요. 5대 강령 중에서 4가지는 인정하겠는데 1가지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4가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그걸 이야기하냐면 이 5대 강령을 모두 인정이 돼야만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할 거지만 거기에서 이제 웨슬리파가 나가고 그다음에 유니테리안파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파가 나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 이제 좀 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 선택의 두 번째 주장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두 번째 문제제기 조건부 선택.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선택을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하리라는 예견의 그 기호를 두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럴 거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지라고 해요. 미리 알았다. 근데 예정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대단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꺼리낌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을 선택하셨다. 믿을 사람만 선택을 했다는 거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믿을 사람들만 골라서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다. 따라서 선택이란 사람이 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안 하고 하신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성가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가사 노래 굉장히 많긴 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일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적 사상에서 나오는 복음성가예요. 이런 게. 노래를 불러줄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멜로디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하도 많으니까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이제 복음성가를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부르려고 해도 교사들은 그 가사를 좀 읽어보고 보고서 선택하고 함께 불러야 돼요. 사실은 그냥 곡 좋다고 다 부르면 안 되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신앙, 즉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가 되는 신앙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믿게 하시는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각 인간에게 달려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성경하고 정면으로 위배해야 되죠. 성경하고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니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나보고 어떻게 동의하라고. 따라서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이룩된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 개혁주의자들의 대답인데 이거 안 읽어봐도 나도 동의가 안 돼. 사실은. 무조건부 선택. 자,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심은 오직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최상의 의지에만 달려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어느 특별한 죄인을 선택하심은 신앙, 회개와 같은 예견된 수능이나 복종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신 각 개인에게 신앙을 주시고 회개를 시키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신앙을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다. 따라서 선택은 인간에게 발견될 덕행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뭔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했던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뭔가 잘나서 그래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는 만민 중에 가장 작고 작다. 기억나죠? 그런 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즉 죄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시는 것이다. 선택의 부분이잖아요. 선택.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사람이 선택한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결국엔 이 주장이 뭐하고 똑같아요? 펠라기오스. 펠라기오스가 그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하도 이중적인 생활을 하니까 주일에는 교회 가서 거룩한 척 하다가 예배 끝나고 밖에 나오면 술 마시고 놀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거 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라는 열받음에 의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펠라기우스의 머리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주장이 나온 거죠. 그걸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예.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 조건 선택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다가 삐뚤어질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지 그걸 모르시겠냐? 다 알지 않냐고. 믿을지 안 믿을지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지 가다가 헛짓거리 할지 그런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당연히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골랐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갈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제 잘 믿는 사람 택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응한 사람 택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를 다 뻔히 아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거다. 자, 그러니까 네. 그것이 바로 딱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개념이에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다라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자, 개혁주의자들의 개념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네. 결과가 동일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영벌로 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한 죄인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갖고 다 손을 끊어버렸어.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영벌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을 걷어들이고 니들 알아서 해. 놔둬버리면 하나부터 열까지 몽땅 다 영벌로 다 가요. 그걸로 끝이에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다 죄 속에서의 선택이고 좌절이에요. 이게 개혁주의가 말하는 죄인의 자유의지의 개념인 거예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자유의지가 그런 게 아니고 선한 거를 선택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는데 하나님 손 놨어요 이미. 네. 너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우리는 관계 끝 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선택하면 뭐해? 하나님 관심이 없는데 네가 나를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영벌로 가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개혁주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냐. 아시는 게 아니라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샘플인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공통적인 샘플.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시면 안 믿을 사람도 믿게 하는 거. 그렇죠. 안 믿을 사람이 아니죠. 자. 다 안 믿을 사람인데 누구는 믿게 하는 거고 누구는 안 그렇죠. 믿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으니까 믿는 거예요. 선택을 했고. 자, 근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너를 구원 안 할 건데 어떡할 거야? 믿었어? 그래. 교회 다녔어. 그리고 끝. 믿든지 말든지. 이게 엄청난 개념인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럼 나를 구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을 하는 건 하나님인데 이 사람을 구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선택과 유기잖아요. 버릴 자를 버리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생명의 주인이잖아. 주인 마음이지. 예? 근데 저쪽 입장에서 주인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주인을 선택했으니까 나를 구원을 해야죠?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걸 미리 알았으니까 이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살아갈 삶에서 모든 걸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나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재밌게 잘 살았어. 너무나 세상이 좋았어요. 진짜. 술도 좋았고 노는 것도 좋았고 다 좋았어. 싫어야 안 하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대뜸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내가 이것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적어왔어요. 창세기 12장.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11장 32절이 끝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12장 1절하고 바로 밑절이잖아요. 근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안 나와. 전혀 안 나오는데 끝나자마자 12장 1절에서 바로 대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뭔가 조짐도 없어.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아 딱 하고 이름을 불러버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갈래 말래 이런 거 없잖아요. 가. 그냥 이름 부르고 그리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작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되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냥 갔어요. 듣고 여기에서 무슨 그러세요? 근데 나는 가기 싫은데요 라든지 거부를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도 안 했고 뭔가 질문도 없었어요.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 나는 그게 싫은데요. 이왕이면 거기 말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라든지 뭔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플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그 말 듣고 갔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이제 질문에 의해서 부르심을 먼저 하게 되는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효과적으로 저항될 수 있는 성령부터 한번 네 번째인데 원래 이게 세 번째 건너뛰고 네 번째부터 하는데 자, 성령은 복음의 초대 즉 외면적인 부름을 받는 모든 자들을 내면으로 부르신다. 그분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다.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말을 바꾸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부름에 저항할 수가 있다. 나를 부르는 성령 오케이 그건 좋은데 내가 싫다면 싫은 거지 이런 뜻이에요. 부르는 건 하나님 사정이고 내가 싫다는데 어쩔 거냐. 성령은 죄인이 믿을 때까지 그를 중생시킬 수가 없다. 중생은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 새로이 탄생되기 전에 신앙이 있게 되면 이 사람들 거듭나기 이전에 자기 신앙이 먼저예요. 그 신앙으로 새로운 탄생이 가능하게 된다. 내가 먼저 믿어야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조 작업에 있어 성령의 역할을 제한시킨다. 성령만이 하나님에게 동조하는 자를 그리스도에게 이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은 아무리 성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죄인이 순응할 때까지 성령은 생명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는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이 저버릴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불렀으면 대답했을 뿐이에요. 가라면 갔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안 불렀으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12장이 아닌 11장 단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뭐냐, 그냥 그쪽 지역에서 그쪽 토속신앙, 그쪽에서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끝.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을 때 살게 될 그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죄인 공통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한심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살다가 자기 마누라 좀 이쁜 거는 있는데 마누라 탐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달라면 또 줘. 왜? 이유는 한 가지. 자기가 살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에도 그 말씀 나왔어요. 고대의 여자들의 지위는 형편없었어요. 인권이 없어. 그냥 물건이야. 그냥 거래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가 살래니까 그냥 그래. 그냥 거래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어. 거기다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부인이 열받는다고 자기 종 데려다가 애 좀 낳아봐라. 마누라 시키는 대로 애 낳았다가 또 싸움 나잖아. 이 사람의 삶 중에 보기 좋은 모습이 한 개도 없었어요.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을 배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다들 그 단어 한마디에 뻑 다들 그냥 해가지고 좋은 이미지 갖는데 이 사람의 삶을 면면히 쫙 살펴보면은 무슨 놈의 존경. 이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나는 마누라 팔아먹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강조해서. 아니 현실을 얘기하긴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샘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왜? 모든 죄인은 이 사람처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구원의 때가 됐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르심에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 번째, 알비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효과적으로 저항될 수 있는 성령, 이 부분을 반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칼빈주의자들의 대답, 유효한 성령의 부르심 또는 주요적 은혜, 구원의 외적 부르심 외에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는 특별한 예면적 부름을 선택자에게 가져온다. 외적 부름은 가능하기도 하고 거절될 수도 있다. 반면 예면적 부름은 거절될 수가 없다. 개종을 하도록 만들고야 만다. 이러한 특수한 부름으로 성령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이끈다. 즉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를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간다.
그분은 인간의 의지로 구원의 작업에서 제한받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말겠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강하더라도 실제로 나는 그랬으니까. 실제로 저는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안 믿어. 내가 교회 다니는 여자 만나나 봐라. 쟤들은 재미가 없어요. 막 그랬어요. 진짜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불러내다가 꼬드기 와서 술 마시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 중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시는데. 열심히 근데 헌신하는 그러니까 나의 그런 안 믿겠다는 의지조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거부가 안 돼. 자, 또한 그분은 성공을 위한 인간의 협조에 의존하지 않는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인간이 뭘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간이 이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은혜의 약속을 안 했죠. 은혜 언약 기억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있었던 구원에 대한 약속. 거기에 인간은 개입되지 않았어요. 왜? 인간이 뭘 할 수가 있어서. 성령은 선택받은 죄인을 협조하게 하며 믿고 회개하고 자유롭게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한다. 이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셔서 스스로 믿게 하고 스스로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인의 자유의지를 새롭게 해서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유롭게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의지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는 정복될 수 없다.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안 하셨겠지. 구원의 외적 부르심이 뭐예요?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외적 부르심이라는 거는 세상에 공포되는 이제 메시지를 말을 하는 거죠. 뭐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말도 안 되는 뭐 예수천사 불신족 외치는 것도 그것도 외적 부르심이죠. 그러나 그 말 듣고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왔어도 내면적 부르심, 성령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인도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뭔가 으쌰으쌰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알메니우스주의자들은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죠.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죠. 자, 만인의 구원 또는 일반적 속죄. 세 번째로 돌아가서 이제 세 번째 주장. 그리스도의 속죄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 실제로 어떤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가 만인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항상 신앙 자기의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래요. 알메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믿는 거냐? 대단한 차이입니다, 이거. 자, 인간들이 그분을 믿는 조건에서 예수의 대속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다. 즉, 죄인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데. 자, 그러나 그 사람의 죄가 실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 부분은 동일하죠.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만 그리스도의 대속은 효과를 보게 된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인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예. 그래서 28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속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대속을 했다.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 그의 백성을 위해서만 죽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선택해놓고 죽은 거지, 죽은 다음에 믿을 놈들 골라서 선택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 제한 속죄라고 하죠. 그리스도의